히브리서 11장과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움직이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거룩한 사람이 내가 이같이 하나도 내 아들에게 독자고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앞에 놓고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 거의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그럴 때 아이들은 갈등이 생기지요. 엄마가 좋다고 하면 아빠가 싫어할 거고 아빠가 좋다 그러면 엄마가 싫어할 거고. 그래서 지혜로운 아이는 둘 다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또 진실한 아이는 그럴 때 얼굴이 붉어지면서 대답을 잘 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도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시는데 너는 너의 아들 이삭이 좋아 내가 좋아. 하나님 이렇게 물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삭이 좋으냐 아니면 내가 좋으냐.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험이라는 말만 들으면 긴장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이번에 시험 봐서 내 성적을 좀 올리고 그래야 될 텐데 하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 시험이라는 말을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한 그 거부감을 갖거나 아니면 경계심을 갖습니다. 왜? 시험에 넘어지면 크게 손해를 입고 시험에 합격하면 좋긴 좋은데 어쨌든 그 넘어지는 것 자체가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말에 헬라 원어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페이라조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파괴적인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가하는 시험입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이 바로 파괴적인 시험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시험은 바로 이 페이라조입니다. 파괴적인 시험이죠. 걸려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고요. 의심을 만들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이런 의심들을 불러일으키게 하도록 만드는 게 이 페이라조입니다. 반면에 도키마즈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건설적인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 그 시험을 통해서 그의 신앙, 인격이 상승되어지고 믿음이 상승되어지도록 만드는 시험이 바로 이 도키마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바로 이 도키마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시련을 겪은 것이 오히려 고난이라고 하는 시련을 겪은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과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바로 이 페이라죠. 파괴를 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시험하는 대상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너무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뭡니까? 네가 100살에 낳은 아들, 네가 사랑하고 있는 아들, 너의 독자인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겁니다. 창세기 22장 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한 시험인 페이라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도키마조의 시험입니다. 거기 말씀 보면 너의 아들을 바치라. 근데 그 아들은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시험에 응했는지, 대처했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실까요? 3절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나서 갔다고요? 아침에도 해가 뜬 다음에 일찍입니다. 일찍. 아브라함이 전날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하니까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긴장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지, 가야지. 그러면서 만약에 그 생각 속에서 자꾸만 그 깊이 빠져가지고 내가 정말 내 아들 이삭을 바쳐야 돼? 아니 나에게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죠? 이거 하나님이 정말 좀 야속한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면 아마 그에게 시간이 점점 흘러갈 거예요.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출발 못합니다. 미적거립니다. 점심이 지납니다. 그러다 또 오후에 해가 질 때쯤 출발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최대한 빨리 일어나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말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모리아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인데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약 80km 정도가 떨어진 곳입니다. 200리입니다. 서울에서 대전보다 더 먼 곳입니다.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해서 그날 당일에 도착할 것은 전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사흘에 걸쳐서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하여튼 출발할 때 일찍이 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이 즉각적이지 못하고 자꾸만 지체되는 그런 행동이라면 그의 믿음은 조금 의심해 봐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뜸을 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뜸을 들이면 사탄이 끼어들어서 온갖 장난을 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과 조금 후에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은 지금 당장, 조금 후에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 당장과 조금 후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1분일 수도 있고 그게 10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1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간격이 있는 그 시간적인 차이 속에도 그걸 뜸을 들이고 그 간격을 놔두면 사탄은 거기에 개입해서 여러 가지 장난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오늘 하라고 말하지 않고 내일 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오늘 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오늘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순종은 어떻게 했느냐? 온전한 순종을 했는데요,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을 제거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우리에게 가끔 걸림돌들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척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100%의 순종이 아닌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으로 가되 종들이 방해할 만한 여지를 없애버렸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 지금 그냥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산 위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왜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지금 그 부분 나무를 짊어지고 여기까지 왔고, 모리아산 밑에까지 왔고, 그리고 산 위에까지 그 나무를 가지고 올라가야 그 산 위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들이 그 나무를 치고 올라가야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종들을 산 밑에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종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만약에 그 종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면 그 종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으러 갈 때에 그때 아마 극구 말렸을 것입니다. 주인님,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주인님의 아들을 이럴 수 있습니까? 도련님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이신데 그럽니까? 안 됩니다 하고 말렸을 것이에요. 그런 방해를 받는,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들을 산 밑에 그대로 머물러 두고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에 어떤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미리 다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로부터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자, 그래 내 대답이 참 옳다, 대답 잘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이 신앙 고백 같은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머지않아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고 나중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닥쳐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흔히 우리 같으면 그래, 제자들 중에 네가 그래도 참 나를 알아주는구나, 고맙다, 이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미리 제거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순종했느냐?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을 드렸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씀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칭하실 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지 않았으면 이삭을 드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순종은 그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사는 게 그게 진정한 순종이죠. 교우들을 신방하다가 어느 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데 성다해서 진수성찬으로 대접하는 가정도 있지만 어떤 가정은 그러지 못한 단촐한 음료수로 대접을 하거나 아니면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수성찬을 대접해도 아까운 마음으로 마지못해 사는 마음으로 할 수 없이 대접한다 생각해서 그런 대접하는 걸 먹을 때에는 먹고 마실 때에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냉수한 것이라 대접하면 그 냉수를 마실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고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나가서 전도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서 전도하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할 때 어떻게 이삭을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으니. 창세기 22장에는 그 말씀이 없잖아요. 거기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드려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대소요리 문답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그 내용들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성경을 다 종합해서 나온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제일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뢰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에 기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첫째로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상상에 의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추측에 의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철학에 따른 철학을 바탕으로 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주관에 의한 믿음입니까? 이런 건 다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어야만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입니다. 자기의 주관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믿고 행동하는 것은 뱀의 말을 믿고 행동하던 하와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일로 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미신입니다. 미신은 과학적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미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갖고 있던 믿음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즉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마. 그 후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질 거라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후손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까?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만약에 이 약속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데에 상당히 주의했을 것이고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걸 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100살에 낳은 아들 이제 한 20년쯤 지났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길러왔던 이 아들을 바치고 나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물론 하나님은 120살 130살에도 또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하실 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많아지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작동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으니 내가 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도로 살려내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창세기 22장을 처음에 보면서 많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무를 지고 갔던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하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 그랬으면 아들 바치고 혼자 내려오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 말은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읽을 때 아니 이거 분명히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거 거짓말을 한 거 아니야 종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거짓말처럼 들지 않겠어요? 분명히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가는 사람이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건 속에 없는 말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자기 아들을 살려내실 줄로 믿은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자기 아들을 살려내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살리실 줄로. 그러면 내 아들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다. 백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실 것이다. 아멘. 죽더라도 살려내실 거야.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나니까 아하,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구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이야기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입니다. 아멘. 부활신앙은 그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것을 또 믿은 것이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시다고 여러분 고백하시죠? 아멘. 아까 그렇게 하셨죠? 아멘. 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이제 점점 더 훈련이 될수록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라는 걸 믿고 의지하고 나가지만 아직 훈련이 덜 되면 자꾸만 걱정, 근심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그때마다 이 환경에 또 케이스에 적용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에 합격했다고 아브라함에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나를 경외하는 걸 네 알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한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순금같이 그 믿음이 정결케 되어지고 인격이 정결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또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시었느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신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그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 17절 보십시오. 17절만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도 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씨,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대적의 문을 넣는다는 말은 대적을 정복하면서 살게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험에 합격하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건 참 복된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이고 가슴이 뿌듯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이 날 버리고 날 외면해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이것처럼 뿌듯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전폭적으로 믿고 그 약속을 끝까지 변함없이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